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시편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편을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이 통독이 완성이 됩니다. 시편, 우리가 이번에 함께 나눌 시편들은 찬미 시편들인데요. 여러분 성경 통독표에 나와 있는 그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제 찬미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몇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을 안 하시는 날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죠? 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겸손하셔서. 둘째 날에는 창공을 위아래로 가르시고 일을 마치셨다는 말만 나오고 좋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공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아래에 물과 뭇을 이렇게 나누시는 이 장면만 묘사되어 있고요. 그래서 셋째 날에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십니다. 한 번 못 하셨으니까 수요일 날에 2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시는 날이 있어요. 언제죠?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십니다.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창조한 날, 인간을 창조한 날,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십니다. 2번 하실 때는 참 좋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비어있는 날들을 채우시는데 그래서 7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으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축복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좋았다는 말이 7번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 보면 이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랑 안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종교에서는 신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한 신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없었을 경우에는 신이 혼자 있기 심심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것도 다만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뿐인 거죠. 근데 성경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찬미에 대한 시편을 보면 이 우주의 창조에 관련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찬미를 드리고 있는 거죠. 생명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획득하죠.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어디에서 풍요롭게 찾을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깨닫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의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이 우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런 경우에 태양의 노래, 대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에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리하고 있는 거죠.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으로 찬미하는 그 존재라는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악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안락한 세상을 만들었어. 마치 최고급 호텔 같아. 5성급이야. 이 지구라는 호텔에 오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내가 살게 다 준비해뒀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때문에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 지구라는 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딱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한 자유를 갖고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떤 조건, 어떤 환경 하에서도 인간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주어져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유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렇죠? 억지로 뭐를 하긴 할 수 있어도 진정 마음으로 할지 안 할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는 신적인 자유, 온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사랑을 꽃피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을 꽃피우기 좋은 환경, 조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 하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한다는 거죠. 진리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충실하게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실제로 타락한 우리 존재들이 죄악과 죽음을 경험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창조된 세계 안에서 인간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의 협력자로 부르셨듯이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되고 그릇된 사랑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그 삶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늘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돌아서면,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또한 협력자로도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당신께서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부활 찬송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복된 탓이 됐다는 거죠. 복된 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드님 구세주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탓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탓이 복된 탓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시편들은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